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여건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좀 좌절하고 또 암울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참 힘드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어디를 봐도 전 세계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봐도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암울하고 힘든 이 과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서밋에 서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7명의 렘넌트입니다. 사실 요셉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평생을 사실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을 이제 잠깐 도와줬어요. 하룻밤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들을 수발들은 중요한 또 그 간수장이 그 일을 요셉이 맡겼거든요. 워낙 요셉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일을 잘 처리하고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그런데 얼굴에 수식이 가득 해서 이유를 물으니까 두 사람 다 어젯밤에 또 신기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꿈 얘기를 하면 제가 잘 하는 건 없지만 제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드리겠다고 그랬어. 술 맡는 관원장, 떡 맡는 관원장 꿈이 완전히 상반된 꿈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는 꿈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의 길에 가는 꿈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해 준대. 딱 3일 만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너의 억울한 이 사정을 내가 왕에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가고 난 뒤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세월이 한 2년 지났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번에는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요. 그 바로 왕의 주변에 있는 국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최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 특기꾼 그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그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청년이라면은 왕의 꿈을 충분히 해몽할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사실을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은 지금
찬밥 뜨신 밥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당장에 그 요셉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이제 꿈을 얘기하는 거지.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앞으로 이 나라와 이 근동지방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계속 풍년이 들다가 그 후에 딱 7년이 지나고 나니는 흉년이 들어서 이 나라와 근동지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도 하기 전에 요셉이 왕이시여, 풍년이 들 때 그 풍년 든 곡식 가운데 5분의 1씩만 7년 동안 모아서 보관하시는, 틀림없이 7년 흉년이 들어도 얼마든지 그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한 분을 세워서 그 일을 관장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왕이 거기 있는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아무도 노할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불신자가 요셉을 봤을 때 뭐라고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영적 섬이 있습니다. 다윗도 영적 섬이 있습니다. 모세도 영적 섬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방법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 섬이신 모세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에 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도 영적인 서밋에 선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목동이 왕이 됐어요. 역시 이 다윗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에서 세계를 살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24시 되면 됩니다. 복음 24시 돼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인생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의 유일한 해답, 해결책, 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세 가지 저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진 자마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일어나면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가 영적 서밋입니까? 언약 24시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육신을 벗고 내 영혼만 천국 가게 돼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2차원, 3차원 사원에 살고 있다면 그분은 4차원, 5차원 사원에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그거는 깊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 불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앞으로 내 민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그 이방에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400년 후에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백 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이 모세 사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잘 알아맞히는 무속인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 80% 아니 50%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이 지났는데도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 약속대로 노예가 된 지 400년 난 이방의 객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광야의 기적을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구,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정찰하고 정탐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오라고 앞으로 여기 들어가서 살 땅이니까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12명 한 지파당 한 명씩 보내서 12명을 보냈잖아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거나 육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24시 그 다음에 말씀 24시. 특히 그 말씀 24시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모든 걸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중요한 일들이나 사건들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미리 선포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깊이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기억하고 있어 보십시오.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게 되어질 때는 간증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 오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야. 한 번 체험하면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 24시도 안 되지만 말씀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예배당 문 나가는데 뭐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머리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년까지 계속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몸만 교회에 앉아 있지 실제는 뭐예요?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신앙성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응답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뭐 자기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문제 만났을 때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진짜 문제 왔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런 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은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나와 함께 24시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요셉의 신앙생활 비밀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어렵고 힘드는 일들이 나중에 다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되는 인생,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시간을 다 지나고 오면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 늦잖아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속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절대 인도하고 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서 애국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던 비밀입니다. 이 네 가지를 24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흑암나라는 결박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산업에 역사하셔야 돼요. 내 산업에 사단이 역사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사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미션이에요.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이제 제대로 찾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신다.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과 아니 그게 영적 선이십니다. 본문은 나오며 자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귀양 소식을 전해 듣고서 베들레헴 온 성읍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온 자부 모압 여인 룻이 그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마라는 뭐야? 쓰다, 고통,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하게 된 저지가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듯 말했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실패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주면 선이에요. 내게 손해되면 그건 악이에요. 창세기 3장. 나오미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2주 전에 제가 눕기 왜 엘리멜렉 제사장이 이 가정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 3가지 말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말은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놓친 거지.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명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5가지 아버님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오미가 제대로 깨달아 이 말이 언론들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전부 다 육신적이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이 눈에 보이는 기준이요. 육신적인 많은 거 가지면 복인 줄 알고. 그런데다가 성공하면 복인 줄 아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이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겠어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죠.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기준인지도 모르고 맞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걸 다 팽개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다 그걸 놓치고 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언약 속으로, 이 사명 속으로, 이 복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겁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왜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그 다음에 수식어가 쭉 나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라고 부를 때에 그에게 주신 천명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런저런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왜?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은 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어떤 천명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거기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제를 응답받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게 뭡니까? 문제, 위기, 사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문제, 위기, 사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이 있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모여서 교제도 하고 다른 거 하시지만 왜 주일 예배 강단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까?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 위기, 사건, 일을 하나님이 인도받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질문도 해보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한 문제나 상황을 맞추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맛을 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강단을 통해서 다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누리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시면 나 같은 제자가 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누리고 있는데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계속 이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 힘들고 너무너무 불가능한 문제와 사건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으로 또 교회적으로 당한 이 문제는 오직 영적 서밋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실제로 이 복음을, 이 영적 서밋임을 24시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과 또 현장이 놀라우게 변화되는 것,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전도 문이 열리는 정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